혹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 마가복음 7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본문을 갖다가 한번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그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죠.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대답하는데 주여 올소이다마는, 예수님 말씀이 이제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실 뭐냐면 네가 대답한 이 말을 하였으니, 그러니까 앞뒤 전후의 문맥도 없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대답을 한 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이 대답이 얼마나 굉장한 대답인지 이 말씀의 터 위에 예수님께서 딸이 낫게 하시는 그런 이적을 베푸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자가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할 때에 그 당시에 이제 그 배경적인 요소를 갖다가 풍습적인 요소를 갖다가 한번 넣고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여인이 뭘 이렇게 제대로 잘 대답한 대답인지 그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사건은 우리가 이제 어제 살펴봤던 베세다 들판에서 그렇죠? 가르치시고 먹이셨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기록되는 본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행 부문이 마태복음도 15장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가복음도 7장에 나와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이제 이후에 물 위로 걸으셔서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 그 이후에 이제 나타난 사건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랑 연결돼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렇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럴 때 그렇게 가르치시고 이제 하늘나라의 일을 갖다가 말씀하시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반응을 못했고요,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더욱더 감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 후에 이런 사건 후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좀 이렇게 하시는 게 힘드셨던 것 같아요. 종교도들도 감시를 하고 사람들이 잘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두로 시돈 지역으로 좀 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으로 가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방 땅까지는 안 쫓아갔어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갖다가 행하시는 그 지역도 헤롯 빌립의 지역을 가면 거기는 이방인이 한 50% 정도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까지 잘 안 쫓아갔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 안디바스의 영역인 이 갈릴리 지역에서 100% 유대인이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주로 다니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이 예수님이 이방 땅에 두로 시돈 지역에 가셨을 때는 쫓아오지 않았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한번 마태 병행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마가복음에는 이제 시돈이 안 나왔지만 이제 그 마태복음엔 두로 시돈쯤으로 나가셨다 이렇게 돼 있고, 마가복음은 한 집에 들어가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지방 가셨을 때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소리를 질렀다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길 가는 중에 뒤에서 소리 지르는 걸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소문을 듣고 온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온 건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답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시끄럽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녀를 좀 빨리 좀 보내십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을 때 그때 이제 대화가 되는 걸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그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너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여자가 이제 기회다고 생각하다 앞으로 쭉 나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절하면서 이제 말할 때 주여 저를 도우셔서,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과정들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안 나왔었는데요. 이제 그런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과정이 있고, 예수님께서 뭐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자녀의 떡이라는 건 이제 유대인들에게 베풀 그런 어떤 이적이나 기사라든가 아니면은 그 병낫게 하는 이런 것들, 말씀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얘기하겠죠. 유대인들이 주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방인에게 주기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이제 마태는 이제 주인의 상에서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가는 아이들, 그렇죠? 아이들에게 이제 주었던 거라고 얘기하겠는데, 하여튼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도 똑같이 이런 대답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는, 이거는 이제 마가복음 기록되지 않았던 건데요. 내 믿음이 되다, 크도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라. 소원대로 되었다는 게 뭐예요? 딸이 병이 낫는 거죠. 그래서 그 시로 그의 딸이 낫다, 이런 얘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하여튼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오늘의 이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시간적인 장소는 그 시간적인 정보는 아까 얘기 드렸어요. 오병 이어 후에, 그 다음에 무리를 걸으시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신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의 이렇게 감시를 받는 과정 가운데,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감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이적을 행하나 안식일에 뭘 행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감시하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하시는 게 좀 이렇게 불편하셨던 그런 상황에서 쉬시려고 이제 이방 땅으로 간. 그래서 공간적인 배경으로 본다면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제 피하셨던 거겠고요. 그다음에 마가는 한 집에 들어가셨다는 표현으로 쓰고 있고, 마태는 이렇게 이제 그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소문을 듣고 찾아온 여인을 통해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여자가죠. 가나안 여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뭐 헬라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의 마가하고 마태는 차이가 있지만, 하나는 가나안 여인이 그 징에 나와 소리 질러서 정확한 고백을 하죠. 마태에 의하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 메시아로 그리스도 온다는 걸 가장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여인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9절 7장 23절을 보면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 땅이기도 하고 갈릴리 땅이겠죠.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시면서 행하시다가 이제 이적을 행하시다가 그 땅에서 이제 감시도 받으시고 해서 거기를 떠나셔서 두로 시돈 지경으로 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는 이제 자녀들이 있는 곳, 그렇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 다음에 유대인이 사는 곳이 되겠고, 약속의 땅이기도 하고 팔레스타인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그 땅에 계시지 못하고 주로 활동하셨던 갈리 지역에 계시지 못하고 이방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여인 하나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주로 이제 갈릴리 호수의 북부 지역에 가버나움, 그 다음에 고라신, 벳세다. 그래서 오병이어 행하셨던 얘기가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방 땅으로 이렇게 어느 길로 가셨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이방으로 가셔서 두로하고 시돈 지역인데, 그 두로 지역에 이제 마가에 의하면 두로 지역을 가셨고,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행하시고 또 이제 돌아올 때 어떤 길로 돌아오셨을까는 또 알 수 없지만 하여튼간 이방 땅으로 지금 가셨던 그런 모습으로 공간적인 배경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는 헬라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헬라 여인이 이제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제 여자가 한 명이 있는데, 이 여인이 헬라 여인이었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아쿠오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제 듣는다 했을 때, 이 아쿠오라는 단어는 이게 경청에서 듣는 거예요, 사실은. 주위에서 듣고 경청이 듣다. 그러니까 소문을 들었을 때 자기에게 필요가 있는 거죠. 이분을 통해서 내 딸이 나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그 소문이지만, 주위에서 들었던 그런 예수님에 대해 주위에서 듣고, 그리고 고백도 와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자손이라는 정확하게 고백하는 모습이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잘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왔다.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가 있지만 그 자기를 필요에 채워줄 그분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히 깨닫고 오고 있는 과정이 있고, 이런 말씀을 들으셨지만 마태에 의하면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꾸를 안 하시고 오히려 제자들이 이제 시끄럽다고 예수님 이렇게 좀 어떻게 한번 해주세요, 그 여자를 보내세요, 이렇게 이제 요구하셨을 때, 그때야 이제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할 때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여인의 대답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 그러니까 이거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그 자녀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주려고 하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듣지 않았을 때 이제 이방 땅으로 오셔서 쉬시려고 했는데 이 여인이 나왔을 때 또 예수님은 오히려 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에게 먼저 줘야 되는데 이미 그 지역에서 줘도 잘 먹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하지도 못했는데,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그러니까 개들이라는 건 이방인에 대해서 참 별로 좋지 않은 부정한 개로 여기게 됐는데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너희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는 이제 개 같은 어떤 그런 어떤 의미의 그 부정한 족속이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여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하지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그러니까 자기가 개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 여인이기 때문에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던,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이게 빵인데요, 빵, 이제 빵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우리말로는 번역을 갖다가 이제 떡으로 했지 주식이 빵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식탁에서 그 빵을 먹는데 그 빵을 먹다가 아이들이 그 먹던 그 부스러기를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먹는 온전한 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런 거 필요 없고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갖다가 그것도 나는 주시면 그걸로도 나는 내 필요를 채우고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답인 거예요 사실은.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그래서 이 고백에 의해서 이제 해결이 되는 건데, 자 이제는 이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정황을 갖다가 한번 풍습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여인의 대답이 그렇게 뭐가 그렇게 제대로 된 대답이고 잘한 대답인가? 그래서 상 아래 개들도 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부스러기 할 때 이 부스러기를 우리가 이제 그냥 실수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런 걸로 생각했을 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보름달이랑 카스테라 빵을 사오면 이걸 나눠 먹으라 그랬어요. 형제끼리 이제 저희가 이제 형제가 이제 저까지 셋이니까 나눠 먹으려면 잘 잘라야 되겠죠. 어떻게든가 잘 잘라야 되는데 자르다 보면 이게 부스러기가 생기죠. 그건 이제 자르다 보면은 실수로 떨어지는 거였는데 그 떨어지는 것도 그냥 홀랑 이렇게 주워 먹잖아요. 근데 그렇게 실수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푸시키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냥 작은 조각이고 이제 부스러기로 번역이 되긴 했지만 이게 이제 식탁 문화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식탁이라는 건 이렇게도 이제 식탁이 있기도 하지만 보통 그냥 바닥에 이렇게 깔고 먹는 게 이제 그 당시에 식탁의 문화였고, 이것도 이제 약간 부유한 집들이 이렇게 접시나 이런 걸 놓고 이제 물병을 놓고 먹죠. 이렇게 먹는 가운데 이제 빵을 구워와서 화덕에서 빵을 구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런 식이죠. 화덕에 구운 빵입니다. 이 보리빵인데요. 이런 빵들을 갖다가 쭉쭉 찢어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일명 걸레빵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막 쭉쭉 이렇게 넓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막 탄 부분이 있어 이렇게 맛은 아주 좋은데 그런 어떤 빵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라서 손으로 잘라서 이 소스에다가 찍어 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호무스라는 소스에 찍어 먹는데 이렇게 찍어 먹다 보면은 이제 호무스가 이제 손에 묻기도 하겠죠. 그러면 그 손에 묻은 걸 갖다가 어떻게 이제 닦아야 되는데 그게 휴지 같은 게 그 당시에 없기 때문에 그냥 빵을 쭉 찢습니다. 찢어가지고 이제 빵을 갖다가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호무스를 닦아요. 그리고는 이제 이걸 상 아래다 던지는 거죠. 상 아래다 버리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슈랄이라는 뭐 이렇게 상이도 되겠지만 이런 것들도 슈란이라고 상이라고 표현을 해서 여기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앉아서 먹으면 그 옆에 이제 개들이 이렇게 이제 웅크리고 앉아 있었겠죠. 그 개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빵을 가지고 호무스를 갖다가 닦아서 그 던져지는 거,
그게 이제 푸시키온 이제 우리말로 말할 때 부스러기라고 번역된 거예요. 이거는 실수로 떨어뜨린 조각이 아닙니다. 실수로 떨어뜨린 조각이 아니라 뭐냐면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사람에게는 용도가 폐기된 그런 조각이죠. 그렇죠? 생활 가운데 보면 묻었을 때 닦아서 그걸 다시 먹는 게 아니고 그걸 던지는데, 그거는 사람에게는, 아이들에게는 용도가 폐기된 거예요. 하지만 개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양식이고 생명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그냥 아주 그냥 값진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식탁에서 아이들, 내가 예수님, 내가 요구하는 건 아이들에게 줄 온전한 그 빵,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개들이 그 아이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용도가 폐기된, 실수로 잘리지 않은 용도가 폐기돼서 던져져서 개들이 먹게끔 된 그 부스러기만 가지고도 나는 나의 필요, 내 딸이 귀신 들린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대답이 진짜 온전한 게 아니라, 이방 사람으로서 그 온전한 걸 내가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용도 폐기된 그것만 가지고도 좋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이 이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마태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여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시면 뒤에 옳습니다. 개들도 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떨어지는 이 단어를 갖다가 이제 그 핍토라는 단어를 썼어요. 떨어졌다는 게 뭐냐면 상에 떨어지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떨어지다, 넘어지다, 잃다, 멸망, 이런 의미로 번역되는 건데 이미 용도가 폐기됐다, 그런 의미로 충분히 알 수 있는 단어죠. 그래서 그 용도가 폐기된 부스러기,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로 했다기보다는 용도가 폐기된 그걸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고백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이제 들으시고 돌아가라, 내 딸이 귀신이 들렸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지에 가셔서 성지 순례, 성지 답사를 가실 수 있다면 거기서 이제 빵을 먹게 되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럴 때 이제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할 때 이런 말씀을 갖다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지역에는 우리가 이제 두루시도는 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가지 못해도 식사를 할 때 이 빵을 먹게 되는데, 그 주변에 개들이 만약에 이제 식당에 있다면 이제 그 방식을 해보는 거죠. 예. 이렇게 빵을 갖다가 호무스를 닦아가지고 이렇게 던져놓으면 그걸 개들이 먹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문화가 빵을 갖다가 호무스 찍어 먹는 문화가 아니고 젓갈을 사용하고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생각할 수 없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그 당시의 식탁의 문화, 빵을 가지고 호무스를 찍어 먹는 문화, 이런 문화를 이해하신다면 이 여인의 고백,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지는 아이들에게 주어졌던 거지만 그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용도가 폐기된 거, 그렇죠? 아이들의 용기도가 폐기된 그것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그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그것만 주셔도 좋겠습니다는 그 여인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랑 같이 계속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성경 시대의 풍습과 문화를 좀 들여다보시면 그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든가 의도, 그리고 왜 그렇게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이 여인의 행동이나 고백이 전파되어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믿음이 크다고 이제 선언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거 온전한 게 아니라 이게 조그만 작은 것 하나를 깨달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한날, 작은 거 하나, 큰 거 아니더라도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만족하시면서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한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